시편 138편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 노래입니다.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이 시편을 함께 우리가 읽어가면서 또 묵상하면서 과연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나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하는 행동들을 보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어려움 앞에서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어려움 앞에서 어떤 물질적인 것들 또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사모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이 많은 난관들은 기도할 때 해결되었다라고 믿으면 참 믿음이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묻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의지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입니다.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얘기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한자로.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나의 지정의, 모든 인격이, 그러니까 내 영혼, 내 몸, 내 행동, 내 의지, 모든 인격이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나오는 신들은, 아니 이게 다윗이 다른 신들을 섬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그 하나님을 말한다기보다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오늘 고백은 내가 온 마음으로, 내가 온 인격, 내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 앞에서 주님께 감사하냐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모든 조건들,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언제 이 노래를 불렀냐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울 왕에게 쫓겨갈 때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난 이후에 모든 어려움을 겪고 나서 승리한 이후에 부르지 않았을까? 또는 암몬과 또는 그 주변에서 블레셋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그 많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나를 이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들의 신들 앞에서 내가 노래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신들 앞에서 노래한다는 표현을 썼을까? 이거는 우리가 그때의 사회의 문화를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데,
뭐 어떤 학자가 그렇게 썼어요. 고대 사회는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싸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나라가 섬기는 신이 훨씬 더 세구나.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주는 그 수호하는 신보다 더 세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단군 신화에 보면은 마늘과 파였나요? 그 호랑이와 곰이 먹다가 누가 이겼죠? 곰이 이겼나요? 곰이 이겨서 고주선이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과 곰을 섬기는 부족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곰을 섬기는 부족이 이겼다. 뭐 이렇게 해서 또 그 설화를 해석하는 그런 것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고대 사회에서는 결국 신들끼리의 전쟁에서 누가 더 센 신이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다윗이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들, 그 나라가 섬겼던 그 신들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소위 말해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했는데 이걸 제 자신한테 적용시켜 봤습니다. 과연 나는 오늘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과연 오늘날 교회는 어떤 것을 세상에 자랑하고 있는가? 혹은 제 모습을 볼 때 제가 하는 사역은 이렇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가정은 이렇습니다. 뭐 이런 것을 나는 혹시 자랑하고 있지는 않았나. 자랑하는 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 욕구의 표현이 과시욕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이 코로나19로 신조어가 생겼는데 그 신조어가 뭐냐면 플렉스라는 단어예요. 플렉스. 이 플렉스라는 말이 뭐냐면 많은 돈을 쓰면서 무언가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항의 그 면세점에서 한 보름 전에 명품 브랜드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물건을 한번 이렇게 푼 적이 있어요. 그걸 풀 때 이게 잘 안 팔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뭐 설마 이런 식의 사겠어 했는데 그때의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플렉스라는 단어예요. 좋은 것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묻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뭐 비난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과연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어떤 것을 오늘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가? 그저 자랑한다는 것이 내 가족 또는 내 일 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그가 자랑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굉장히 따르고 싶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는 자랑할 것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내게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요, 이런 졸업장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것은 이런 것이고 제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했던 일은 텐트 메이커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텐트를 만들어서 하는 일인데 그 당시에 이거는 굉장히 노동일이긴 하지만 적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었어요. 군용 천막을 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허가받은 사람만 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텐트를 한번 만들어서 군부대에 공급하고 하는 일들을 하면 적지 않은 돈을 벌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을 만난 후나 사실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당시 사람들로 보면 저주받은 물건이에요. 뭐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러나 내게는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전기의자에 앉아서 사용받는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목매달아 죽은 교수대를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바울이 보았을 때 그 바울이 느꼈던 그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세상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십자가를 바울은 자랑했던 겁니다. 왜요? 그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십자가 안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인간이 영원토록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것 다른 것 많은 것 가진 것조차도 내게는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내게는 자랑할 것이 예수님 그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대하여 온전히 죽었습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자랑해야 할 복음은 부끄러워하고 겸손하고 겸손해야 될 내 자신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뭐 다른 사람에게 물을 것도 없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 하나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하면 결국 내 얼굴이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하다가 내린 결론이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었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너무 답답했던 건 유튜브를 볼 때마다 또는 그 블로그, 그 인터넷에 SNS에 돌아다니는 많은 기독 컨텐츠들을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한 게 두 가지 마음이었어. 하나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또 하나는 이단들의 자료가 너무 많구나. 이것 때문에 제가 도전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팟캐스트라는 그 인터넷 라디오죠. 거기 한번 보세요. 기독 컨텐츠 종교 부분의 1, 2위는 다 다른 종교들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부분의 1, 2위는요.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기독교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설교 방송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은 신천지 또는 이단들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아무도 그걸 보고 분노하지 않아서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게 그때 저희가 민수기를 묵상할 때였을 것 같아요. 연병이 돌 때 비나스가 손에 죽창을 들고 가서 찔러 죽이잖아요. 음란했던 그 여인들을.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 손에 죽창을 쥐어주십시오. 내가 가서 찔러 죽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튜브라고 하는 내가 SNS라고 하는 하나님 이렇게 거대한 이 음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곳에 목사들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 내가 죽창을 들고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2년 전부터 준비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또다시 주님 앞에 기도한 건 하나님 내가 세상에 쓰는 현란한 화려한 방법들 쓰지 않고 오직 복음만이 드러나게 하겠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우리 다 무너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교육도 무너졌습니다. 경제도 무너졌어요. 문화도 무너졌고 연예계도 무너졌고 모든 것이 다 음란하고 말씀을 떠나서 다 무너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누가 그 세상을 치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손에 죽창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음란한 세상,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는 이 무너진 교육계, 내가 정말 이 물질이라고 하는 만몬을 섬기는 이 경제계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죽창을 들고 가서 찌르겠습니다. 하나님 그곳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통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서 있는 그런 곳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그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3절의 이 말씀은 사실 다윗의 일생을 해석하는 아주 키포인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실 강할래야 강할 조건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거든요. 그는 거의 말제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누구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밥 먹고 집에 있을 때 그는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린 그걸 좋게 해석해서 다윗은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다라고만 해석하지만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드리고 다 밥 먹으러 가요. 함께 오늘 식사하겠습니다. 가는데 혼자 여기 남아져서 뒷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무도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서 다 밥 먹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 정말 예배 처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형제님이군요. 예배 처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들 밥 먹을 때 여기서 혼자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있군요. 라고 말할 사람 거의 없어요. 모두가 함께 밥을 먹으면서 가정에서 쉬고 있고 그렇게 식탁의 잔치를 베풀 때 혼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얘기는 다윗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신세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다윗. 뭐 무기 하나 있습니까? 뭘 배웠겠어요? 변변치 않으니 그 물맷돌 돌리는 거 그거 배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께 사용하여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3절 말씀이에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여기에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받았던 그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가 지은 시편의 많은 노래들은 곡조만 붙이면 노래로 되지만 이거 노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다윗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불렀던 기도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가 안 되면 시편 한 편 그냥 쭉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그냥 기도문으로 바꿔주세요. 오늘도 예를 들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 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냐하면 이 자체가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아주 그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기도의 핵심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우리는 기도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쏟아내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시고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고 끝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기도는 듣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있는 우리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막 아니면은 이렇게 끝나고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자고 그래놓고 저 혼자 막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는 이랬고 제 어려움은 이겼고 제가 이래서 이렇게 살고 요즘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커피 다 얼른 먹고 일어나서 나가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굉장히 바쁘시구나. 굉장히 안에 쌓여있는 게 많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되게 매너 없다. 자기 말만 하고 가네?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는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을 듣는 것, 이게 진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은 간구에서 나와요.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고 시간을 맞추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깨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죠. 아버지요.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 절대자 어떤 저 멀리 있는 신에게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아버지라는 호칭은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 아니에요. 우리 힘들 때 엄마 부르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왜 엄마를 불러요?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엄마 그러면 엄마가 와가지고 나를 안아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내가 정말 어쩔 줄 몰라서 주저앉아 있을 때 엄마 부르면 어디선가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셨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를 주고 했던 분이 엄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또 내가 어려울 때 아빠 나 힘들어요 그러면 아빠가 와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아빠다, 엄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기도는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여기 보면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는 나를 강하게 해주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론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축기할 때 귀신을 내어 쫓는 때만 이걸 적용시켜요.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유혹들, 모든 미혹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능력을 배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주는 바로 그 비밀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또 한 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뭐냐면 본인이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세상의 많은 왕들이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왜 이거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력, 살아가는 근원이 때로는 내가 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될 때가 있고 내 의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살아갔던 그 모티브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 다윗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나온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즉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던 그 다윗의 모습을 이들이 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있죠. 이 성경을 통틀어서 줄인 한 가지 계명.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또 한 번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봐봐, 요한복음에 써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기만 하면 된대. 이거 봐봐, 여기 써 있잖아. 한다고 그들이 믿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아무리 손을 내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르면서 축복한다고 해서 조금 마음은 열릴 수 있겠죠, 힘들 때. 그러나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찬양 불러준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전도하고 싶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그를 충분히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잃어도, 내가 손해봐도, 내가 오른뺨을 맞아도 가서 안아주고 품어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세상은 가서 오른뺨을 때리면 나한테 와서 양쪽 뺨을 다 때리는데 저 사람은 왜 가서 오른뺨을 때렸는데 또 반대쪽 뺨도 대어주지?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는 궁금증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도전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 살 때 딱 한 가지, 할 말 한번 잔소리하고 싶잖아요. 한번 가라앉히시고 꼭 할 말 아니면 한번 다듬었다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쓰레기 먼저 줍고 내가 먼저 가서 한번 안아주고 내가 먼저 가서 커피 한번 사주고 수고했다고. 수고 하나도 안 한 사람일지라도 가서 그냥 정말 어제 수고했어 하고 커피를 주면 그런 모습이 쌓여간다면 그런 우리의 사랑을 품는, 제가 사랑을 아주 얕게 표현했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5절부터 8절을 압축해서 얘기하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불렀던 찬양, 이렇게 부를 수 있거든요.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합니다. 라고 하면서 쭉 부르는 찬양입니다. 찬양은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찬양은 기도가 응답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라는 그 찬양으로 승리했던 왕이었어요. 마온과 모압과 암몬이라는 연합군이 남유다에 쳐들어옵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저 앞에 있는 큰 무리들을, 저 대적들을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떻게 했냐면 기도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전쟁할 때 맨 앞에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요. 보통은 특수부대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할 때 이기려면 가서 먼저 기선을 제압해야 되죠. 가장 센 애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질문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찬양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불렀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께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이미 주님께서 그 모든 산재를 점령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자 여기 있어 하고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이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 환경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불렀던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다윗의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분들마다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토설하며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응답하심을 경험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